오늘은 부르짖으면 산다, 부르짖으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모세오경 구조라고 시편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신명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설렘, 이것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권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내용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 이제 시편 5권을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핵심은요,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이야기이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나고 구원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이야기, 구원받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조는 1절부터 3절까지가 찬양이고요, 4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4가지 환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찬양인데 1절부터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3절에 모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난해주를 보시면 남쪽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요 동서북 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환란이요, 이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동쪽에서는 광야 환란, 그리고 서쪽에서는 매임의 환란, 그리고 북쪽은 이 질병 또는 전염병의 환란, 그리고 바다의 환란, 이렇게 남쪽, 이렇게 4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4는요 땅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란을, 땅에서 겪는 모든 환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핵심은 부르짖으면 살고 부르짖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전에요, 반드시 이 광야라고 하는 환란을 다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줄이고요, 목마르고 피곤한 곳입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또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 살 집이 없는 것도 광야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취업이 안 돼서 기다리는 분들도 광야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로우신 분들, 이것도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어떠한 광야를 지나가시든지 그때 정답은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두 번째 서쪽의 매임은요, 이 매임의 환란에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왜 매이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면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 인생에도요, 막 꼬이는 분들이 계시고 막 이렇게 얽어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붙들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인생에 꼬이고 얽어매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다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막에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깨트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환난은요, 질병 또는 이 전염병의 환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 같은 지금 전염병이 있을 때는요,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없애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되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염병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해서 전염병도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요, 코로나 같은 게 사람들이 뭐 백신 만들어서 그걸로 없애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가 메르스도 그랬고요, 이런 질병들이 사스 같은 것도 확 퍼졌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없어진 것처럼 그랬었잖아요. 그 한 의사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바이러스들이요, 없어진 거는 아니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지들이요, 이거를 활동을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만 하면요, 이 코로나도요, 어느 순간 그냥 주님께서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염병도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제 네 번째는 남쪽인데요, 바다입니다. 바다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바다라는 개념은요, 혼돈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바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개념은요, 바다에는요, 리워야단이 살고, 마귀가 살고, 혼돈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하고 그런 피서 즐겨야지, 천국 가서 그런 생각하시면요, 바다가 없을 거예요. 어떤 바다가 있다고 말하냐면 수정 바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바다는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렇죠? 몇 미터만 내려가도 볼 수 없는 바다인데, 천국은요,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그런 바다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다 가시게 되면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히브리 개념은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환난이고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이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이 바라는 항구, 옛날 성경을 보시면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렇게 모든 네 가지 환난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에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동서남북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살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광야와 같은 환난이 있든지 어떠한 인생의 매임의 문제가 있든지 또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있고 풍랑의 바다와 같은 고난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